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찾았으면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땡땡 마음을 구제하라 해서 마음을 구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입술로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길 바랍니다. 그 일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그 일 근심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답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그 일 너무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다가 붙잡고 있는 근심과 염려가 보혜의 능력으로 끊어지고 하나님이 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다만이 무슨 뜻일까요? 다만이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는 그러나보다는 따라해 볼까요? 더 나아가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더 믿음이 성숙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신자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이 구하라는 말은요, 찾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구하라는 말에 이 본문에 잘 어울리는 뜻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목표를 삼다. 근심하지 말고 믿음이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라. 이것이 뭐라고요?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더 자라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삶과 일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라. 이런 말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정에만 들어가면 아이고 한숨이 나오면 안 돼요. 가정에만 들어가면 정신이 살아오면 안 됩니다. 또 교회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그게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집안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물론 내가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집안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삼아야 되겠다. 그게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모임을 넘어서서 가정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교회에서도 모이며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을 목표를 두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말의 어폐는 있긴 하지만 편의상 전달이 쉬워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만든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니까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33절에 구제라고 나와 있어요. 구제. 33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뭐하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라고요?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통로가 구제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가 구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통하여 피차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제하면 두 가지의 복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뭘 만들라고요? 배낭. 이 배낭은 세게 아니라 빼게 아니라 여러분 쓸 수 있는 분 쓰시면 좋겠는데 돈지갑을 얘기합니다. 지갑. 돈지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뭘 만들라고요? 왜요? 낡아져서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게 새어나가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돈지갑을 채워주실 테니까 돈지갑에 낡아지면 본인만 손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구제하면 하나님이 돈지갑을 두둑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제하는 자는 걸식감을 당하지 않나니 구제하는 자는 생활의 복을 받는다.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이제 보물 옆에다 여러분 쓸 수 있는 말합니다. 보물 상자. 이 보물 상자라는 말이 더 의미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보물 상자. 구제는 곧 하늘에 있는 나의 보물 상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보물의 상자에 보물이 쌓여가고 더해간다. 즉 하늘나라에 가서도 받을 상급이 더해간다. 이것이 구제하는 복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생활의 복도 받고 하늘의 상급의 복도 받는다. 이렇게 덤으로 구제의 복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인데 무엇을 통하여?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는 이야기로 두 가지만 전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제해야 될 사람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첫 번째 구제해야 될 사람은 따라합시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다. 구제는요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쩌다 보는 그 사람 아닙니다. 구제는 자주 만나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멀리 있지 않아요. 가족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제해야 될 사람은 가족 안에 있다. 내가 구제해야 될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여러분, 구제될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제를 해야 할까요? 따라해 봅시다. 입으로 마음을 구제하자. 말로 마음을 구제하자. 여러분, 원래 구제라는 말은 이 선물을 말합니다. 구제는 자비로운 마음, 국률의 마음이 선물을 통해 담겨지는 것, 이것이 구제인데요. 저는 오늘 이 구제를 육신이 아니라 마음을 구제하는 쪽으로 좀 좁혀서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뭘로? 선물로. 우리의 마음에 선물을 줌으로 구제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말로 구제해 주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중에, 교인 중에 우리가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구제해 주자 이 말입니다. 말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누구누구의 마음을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누구누구의 마음을 괴로움에서 건져주고, 누구누구의 마음을 속상함에서 건져주자는 말입니다. 말로 누구누구의 마음을 구제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요. 말로 구제해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는 게 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는 구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8명 중에 1명이요, 소진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소진 증후군이 뭐냐 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만사가 무기력한 상태로 지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직장인 8명 중에 1명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 남자들이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소진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요. 리모컨, 물 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기력증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소진 증후군을 이기는 방법을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는데, 이 소진 증후군을 이기려면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회복 탄력성. 이 회복 탄력성은 뭐냐 하면 사람이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진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 환경에 어려움이 주면 무기력하게 반응합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것이 관건인데, 이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요소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디지털 기기 사용 줄이기. 여러분, 디지털 기기 사용을 좀 줄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대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만 조금 줄이고 PC만 조금 줄이면 이 회복 탄력성이 좋아진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남에게 도움 주기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면 회복 탄력성이 좋아진대요. 저는 오늘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족 간에 따스한 대화 나누기. 여러분,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의 뭘 높여준다고요? 회복 탄력성.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말만 잘해도 회복 탄력성을 높여줄 수 있어요. 근데 말을 잘못하면 그나마 있던 회복 탄력성도 죽이는 거예요. 더 무기력해지고 더 의기소침하고 더 사람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떨어뜨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만 잘해 주어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말만 잘해도. 여러분 말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을 얼마든지 높여줄 수 있습니다. 말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싸매줄 수 있습니다. 말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왜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회복 탄력성을 높여준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 우리의 마음을 구제하는 말일까? 오늘 조금 본문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해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자신감을 줄 수 있을까요? 다 아는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정의 언어이다. 여러분 인정해주는 말이요 최고입니다. 인정해주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구제하는 최고의 말입니다. 여러분 두마리스 가도 인정 안 해주고 무시하면 보약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독약. 그러나 멸치 놓고 먹어도 인정해주면 그 자리가 저기 호텔 뷔페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도요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잘 준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허투루게 하지 않고 같은 말 하지 않고 식상한 얘기 하지 않으려고 잘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잖아요. 하고 있는 일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잖아요. 다 누구나 인정에 대한 목마름, 욕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이 이제 불만이 생기고 그게 병이 됩니다. 마음의 병은 반드시 몸의 병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병들은 마음의 병에서 올 확률이 높아요. 마음. 어느 여인이 명문대학을 나오고 외모도 아주 연예인 뺨칠 정도로 탁월한 외모를 갖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위궤양, 빈혈,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이제는 거의 병색이 너무 짙어가지고 초췌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좋은 조건에 있는 여인이 이렇게 병에 걸렸을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여인은 결혼 초기부터 남편으로부터 뭘 받지 못했어요?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남편이 툭하면 핀잔을 주고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잘하는 게 뭐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많이 써본 말이죠. 이 말을 결혼 초부터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비아냥거림과 핀잔을 듣고 이것이 두고두고 마음의 병이 되고 육신의 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친구들 좋아하죠? 왜 좋아할까요?
친구들한테 가면 인정받습니다. 근데 부모님에 가면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옆집 애랑 비교하잖아요. 애가 80 맞았는데 옆집 애는 85점 맞았어. 그럼 또 인정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정해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인정해주면 글로 가고, 또 요즘에 인정해주는 기계가 많잖아요. 게임, 스마트폰, PC. 얼마나 인정을 잘해줘요. 굿! 그러니까 애들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글로 다. 잘했어! 그러니까 글로 가고. 심지어는 나쁜 사람임에도, 나쁜 것임에도 인정해주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다. 부모님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좋은 말로 말씀드릴 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인정해주지 않는 말 아까 다 썼습니다. 너는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래?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 말은요, 사람 잡는 말입니다. 마음 병들게 하는 말입니다. 저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비밀입니다. 우리 모두가 혹시라도 한두 번 다 해보셨죠? 살다가 보니까 그런 말 안 쓸 수가 있나요? 열불나고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앞으로는 상습적으로 쓰지 말자. 네가 뭐가 있어? 네가 잘하는 게 뭐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한 게 뭐야? 그러지 마세요. 사람 잡는 말입니다. 잡는 말. 대신에 여러분, 제가 최고의 인정 언어 세 단어를 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좀 써보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힘들지요? 그냥 하면 절대 느낌이 안 옵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셔야 돼. 고마워요. 한 번 더 합시다. 힘들지요? 한 번 더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좋잖아요. 기분 좋은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기분 나쁘면 마귀의 나라지요. 여러분, 인정해주는 말 좀 많이 써먹으세요. 제가 얘기했죠. 좋은 거는 눈 뜨고 하면 못한다니까요. 눈 감고 하세요. 눈 감고. 우리는 본성이 약해가지고 눈 뜨고 절대 칭찬 못해요. 인정 안 됩니다. 눈에 보는데 그게 인정이 돼요. 그래서 눈 감고 하시라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 감고 하는 거를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건수를 보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눈 감고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여보. 아들아, 딸아, 힘들지?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참 짠하겠습니까? 가뜩이나 부모 눈치에 기대에 못 찬 자식들 그 말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정해주는 말을 들으면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을 듣는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자녀들, 이 말을 듣는 교우들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인정의 말을 좀 많이 하세요. 구제는요, 꼭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도 구제해줘야 합니다. 외로움과 괴로움과 자신 없음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교우 중에 그런 사람의 말을 통하여 구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지? 고마워. 수고했어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꼭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고, 말로 남을 구제할 때 주어지는 생활의 복, 하늘의 보물상자에 보물이 더해가는 상급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마디 뭐라고요? 수고했어요. 두 번째, 고마워요. 세 번째, 힘들지요. 부부지간이라면 한 번 하시고, 부모 자식간이라면 한 번 하세요. 보고하지 마시고 뭐 하고요?
눈 감고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하루 맛보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좀 기도합시다. 해같이 빛나리